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참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참 많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이, 그리고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우리에게 한 가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아멘 소리 들으셨나요? 강아지가 아멘 하는 소리 저는 들었는데, 강아지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죠. 그러한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큰 가치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제가 커피가 비싼데 커피를 그 비싼 돈 주고 어떻게 사 마시냐고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커피 맛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배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 인생의 쓴맛을 알면 커피 맛을 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는데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커피 맛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이 참 기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또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이겨낼 힘이 없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이라는 것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되지요. 특히 좋은 시절은 너무 금방 간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는 나의 외모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잠깐 둘러보니까 외모를 믿으실 만한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신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요즘 세대는요, 정말 잘생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 또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값진 것이죠.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이 지나고 누구나 그 세월을 돌아보며 나도 한때는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추억 속으로 지나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외모도 다 지나보내고 또 건강도 흘러가는데 우리 능력은 믿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좋아서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능력이 좋아서 전망 좋은 그러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지요.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다니며 또 사업을 하면서 받는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요, 그 능력은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유초등부 아이들, 어린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좋은 날들을 기억 속에 두고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7살짜리가 나 때는 말이야를 6살짜리에게 한 것도 본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외모도 믿을 수 없고 건강도 믿을 수 없고 능력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랑 믿을 수 있어요? 변치 않겠다던 사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원수가 저장되어 있죠. 그 전화를 받고 보면 집에 계신 누군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한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워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시인은요, 사랑이 영원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서 사랑이요, 우리들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청춘의 날들이 하루하루 멀어져 가고 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시인의 노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용감함도 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졌었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강한, 막강한 나라로 세웠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맞추신 분들 이따가 점심 식사 2개, 오늘 도시락이죠? 네. 네. 영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까지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존경하고 다윗처럼 살고 싶고 다윗의 그 믿음처럼 살고 싶어서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에도 올라가 봤던 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 중에서 2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인생은, 사람의 인생이죠,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여기서 그것은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이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영화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날들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초록초록하고 막 거침없이 자라는 것 같다가 계절이 지나면 어느 날 말라버리죠. 온데간데 없어요. 인생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정기, 전성기도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들에서 양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다는 소식도 몰랐습니다. 소식이 없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선지자는 총망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키가 큰 자신의 형들에게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약속하지 아니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양을 치고 있던 자신에게, 다윗에게 그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때에 기름을 붓거나 또는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다니?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더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모욕하던 골리앗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인데요. 3m에 달하는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었는데도요, 그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하여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그리고 용맹하였던 그의 신하들도, 전쟁을 많이 경험하였던 장수들도 누구도 그 자리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적장 장수가 모욕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검과 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러한 고백으로 골리앗에 맞서 싸우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역사 중에서도요, 이러한 대결 있잖아요. 굉장히 가망성 없어 보이는 어떤 장면들을 일컬을 때에 골리앗과 싸우는 이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였던 다윗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다윗도요, 편안한 시절이 왔을 때에, 평탄한 시절이 왔을 때에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여기고 싫어하던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범죄입니까? 자신이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내 집에서, 그러니까 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성에서 모두 다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요,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오만하여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죠. 교만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드리게 돼요. 무엇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죄가.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그동안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나아가지 않을 때에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그 영광의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항상 있다고 말을 해요. 항상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망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뭔가 끔찍한 실수, 끔찍한 잘못을 해놓고서도요, 그것이 점점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이 시대의 시인처럼 우리의 어떤 전성기 아름다움, 뭐 이러한 부분도 흘러가지만 우리의 그러한 실수, 잘못된 것도 흘러가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 마치 내가 언제 그러한 범죄를 했냐는 듯이 떳떳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무엇이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영광을 붙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는 미래로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과거로 계속 무엇인가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잃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무언가를 계속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하고 시간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많은 구절로 노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 그 가운데에서도 나오고요, 수많은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건요, 보세요. 영원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과거에 하나님의 일부를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과거에 무슨 어떠한 영광을 계속적으로 떠내 보이시는, 매일매일 이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어떠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직 못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만 참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이 시작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하늘을,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만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순간들에 살아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오늘 2024년의 한순간을 예배자로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신 그 날에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영원히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잊은 것 같아도, 떠나 보낸 것 같아도,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 죄가, 그 범죄함이, 그 본성이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한순간 범죄한 본성이 그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이 자신이 미워했거든요. 살인자들을 미워하고 교만한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인의 본성이, 그 교만한 본성이 자기에게도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자신에게 오직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난다고 해도요,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곧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셔야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요. 그 심판 앞에서 무언가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그 인생일지라도 풀과 같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많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모두가 똑같은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고백을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깨달음이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연약해지고 뜻하지 않은 건강을 잃게 되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쉽게 지나가는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3편 보세요. 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3편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심을 알 때에 곧 하나님 앞에서만 이러한 고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자신을 옮기워 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사는 자신의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이 영원토록 살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까지요. 여기에서 그들은요, 문맥을 좁게 볼 때에는 이 그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조금 더 넓혀 펼치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들입니다. 다윗,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 우리 친구들 본향이라는 단어 어렵죠? 본향 아는 친구 있을까요? 본향? 손을 한 2명이 드는 것 같아요. 본향은 고향이에요. 고향. 본디의 고향을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향,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닌 하늘의 고향이 있음을 믿었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사모했다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네. 이 사모하다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열렬히 고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열렬히 고대하다. 마음속에, 고대하다는 것도 어렵죠? 열렬히 바라다. 열렬히 원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이 구절은 그리스어로 쓰였는데요. 예, 원어엔 오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뻗치다라는 단어, 이렇게 뻗치다, 손을 내미다. 그래서 열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망하는가? 마음에 항상 품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항상 품고 그리워하는 거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게임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 있는 고향을 열렬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좀 정리해 볼게요. 무엇을 깨달았죠?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되셔서, 즉 창조하신 우리 사람처럼 되셔서 우리의 죄로 당하여야 하는 형벌을 대신하여 받아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윗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요. 그리고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 하늘나라에 있는 고향을 열렬히 바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성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이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한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로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면서 또 영원하신 시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처럼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요. 보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는지, 잠시 졸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원히 세워놓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가리워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향이 어떠한 곳인가를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갈 본향,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본향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본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눈에서 흘렀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본향에는요, 고통과 절규가 없습니다. 또 무엇이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드리는 호소의 목소리 높이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과거의 한 시점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왜 그러한 선택에 이르렀는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영원한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 드릴 것 이외에는 없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또요, 정말 나에게 아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정말 깊이 알아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힘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친구조차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모두가 다 어떠한 자세의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길 원하셔서 생명을 다 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져 주신 것처럼 모두가 다 누구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 줄까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두가 나의 말에 경청합니다. 모두가 나의 생각을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찾기 어렵고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친구인가 하고 친구를 찾지요. 나에게 누가 친구가 되어주나 하고 친구를 찾고 또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친구가 되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 이 천국을 우리가 그려보면서요,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건강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온데간데 없지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나에게 정말 큰 가치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야, 이렇게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큰 가치입니까? 이 시간 한번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요, 또 만약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한번 간구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눈을 저에게 밝히 뜨게 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기도로 또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